갑자기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 저녁 메시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치유의 은혜가 또 목사님께 있으시길 또 기도하면서 단에 서겠습니다. 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주임제 교회 오면 예배가 너무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웬만한 기름 부음으로는 설교를 못하겠다. 그렇다고 뭐 기름을 제 머리에 붓고 올 수도 없고. 원하세요? 예. 그래서 아까 통화하면서 금요일 날에 어떤 시리즈를 어떤 주제로 주로 말씀을 전하셨는지 여쭤보니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 흐름을 좀 깨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하셨던 어떤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면서 왔습니다. 차에서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했을 때 이제 이 본문 떠오르게 하시면서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 어찌 보면 그 굉장히 이제 맞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일단 끝까지 잘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게인 1907 운동에서 이제 중보기도 코디네이터로 몇 년간 섬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중보기도 팀과 사역자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특권이 있었죠. 그때는 좀 젊은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또 각 단체 리더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중보기도 팀들, 사역 단체들, 장들 이렇게 막 수십 팀을 뵈면서 어느 날 이제 그 부흥 운동을 하는 저희들이 모여서 부흥 컨퍼런스를 저희들끼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세션에 부흥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주제로 한 세션이 열렸는데 각자 정의하는 부흥이 다 달랐어요. 이제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제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신 분이 딱 앞에 서셔서 부흥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열매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어떤 분은 딱 나오셔서 순복음 교단 쪽에 목사님이셨는데 부흥은 성령님의 폭발적인 부으심과 기름 부으심의 열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앞에 말씀하신 거는요? 그것도 맞고 이렇게 담았다고 하면 좋은데 두 분이 엄청 싸우셨어요. 거의 탑 리더십이셨고 거의 뭐 큰 형님뻘이셨던 분들이어서 십자가가 없이는 무슨 부흥이냐 막 이렇게 한 거였고 그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충돌을 하셨는데 그 부흥 컨퍼런스가 그날은 저녁까지 분위기가 무슨 이렇게 십자가파와 성령파의 싸움 같이 또 그분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영향력 있으신 리더시기 때문에 그분 밑에 많은 사역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한 이제 형제 연합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깊은 예배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과 영광이 싹 사라진 것 같은 정말 이게 그냥 연달아 노래를 하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정말 어려운 예배가 하루 종일 지속됐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이제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불그락.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고,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또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신데, 십자가가 없이는 또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시다라고 하면서 두 분이 결국에는 서로를 이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십자가와 성령파의 싸움은 잘 합의가 되셨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칼빈주의에 서 계신 분들과 약간 알미니안 계통에 이렇게 계신 분들의 싸움이 또 붙어버렸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거 주하십니까? 그러나 또 인간의 의지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의 이것들이 한번 시작이 되니까 그날의 분위기도 정말 하루 종일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저녁 또 다른 강사님이 나오셔서 또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도 쓰셨고, 칼빈주의자죠, 찰스 피니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화해가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 오늘은 제발 무슨 싸움이 있지 말아라 했는데, 방언과 예언이 지금도 있다파와 이제 없다파가 이렇게 또 밥 먹다가 식당에서 논쟁이 됐는데, 이게 또 하루 종일 그 분위기가, 어게인 107이 청년 부흥을 위한 청년 기도 연합 운동이라는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삐걱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실 사라지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과 예언, 옹알거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방언을 폄하했던 분들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걸 기대했지만 그냥 오후에 짐 싸들고 그냥 가버리셨던 또 그 아픔이 떠올랐는데, 저녁 말씀을 차에서 준비하면서 왜 이걸 떠올리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뭐 그 싸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이걸 떠올리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며 왔습니다. 십자가와 성령과 십자가, 각 교회마다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아까 우리 전선에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시던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는 치유기도를 할 때 십자가에서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나을지어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주임제 교회는 어떻게 하시죠? 나을지어다 그러죠. 뭐 물건은 생길지어다 이러고. 뭐가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혼미케 할까요? 눈치채셨죠? 이재준 목사가 그 설교의 맥을 못 잡았구나. 맞아요. 계속 고민하며 앉아 있었어요. 왜 이 두 키워드를 주셨지? 왜 그거를 계속 떠올리게 하셨지? 예배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이것이 있었고, 사실은 여기 오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저도 빼앗기는 많은 일들이 한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지 오늘 저녁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 이제 이 미혹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심을 밝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증거라는 단어 대신 비밀을 말할 때라고 합니다. 말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첫째 날 싸웠던 십자가파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주장하셨어요. 그것 봐라, 바울도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성령의 은사 너무 이렇게 밝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 질문은 저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며 좀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하는 게 질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과 근데 그런 것들은 복음서에 기록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언제 십자가를 만났기에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와 그것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린 저희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언제 이 십자가가 이 사람의 중심에 왔을까? 없으니까요. 여기 기록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제가 저번 달 한 2주 전에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요르단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아랍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의 그 광야 생활이 이 요르단의 광야였을 거라는 그 아주 확률이 높은 근거와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영화 마션을 보셨습니까? 화성이 막 나오고 그거. 그 배경을 그 요르단의 와디럼 그 붉은 모래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이제 다메섹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열심히 바로 생겨가지고 회당에서 막 이렇게 증거를 하다가 오히려 초대 교회에 덕을 끼친 게 아니라 해를 끼쳤죠. 그래서 결국 이게 광주리에 이렇게 내려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사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잘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곳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데 기록에 남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언젠가 그 사막의 광야 시절에 언제쯤 십자가가 자기에게 완전히 왔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의 역사,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사도 바울은 어째서 또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십자가가 이 사람의 중심이 되었을까? 오늘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중심이시죠? 안 시킬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가 중심이시죠? 중심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3원을 하실 때 가상 7원 중에 3원 세 번째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셨고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십자가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셨죠. 한번 요한복음 여기 북마크 해보시고 요한복음 19장을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증거와 비밀의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추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잡히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치고 밤에 잡혀서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밤새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죠. 이미 배우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살이 패이는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아침에 이제 십자가 100kg가 넘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100kg이 넘는 십자가를 모질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체력으로는 사실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메고 이제 그 골고다 길을 향하여 그 언덕을 향하여 비아 돌라로사 그 길을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따랐던 몇 명의 또 몇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오늘 십자가를 좀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집회를 막 섬기고 와가지고 목 상태가 백성들이 따라갔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면 먼저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해서 세 명의 좀 캐릭터를 등장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한 명, 그 다음 백성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큰 무리, 이렇게 세 부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랐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얼떨결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채찍에 그렇게 모질게 맞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달게 힘있게 지고 가시지 못했고 여러 번 쓰러지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기에도 힘들면 부들부들 떨면서 몸에 고통과 심한 탈수 증상과 또 피가 쏟아지면서 느끼는 극심한 고통과 또 두통과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체력이 아니셨겠죠. 평소 같았으면 건강하셔서 지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kg가 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예수님 너무 무리였죠. 이번에 요르단에 다녀오면서 중동의 아랍교회 지도자들과 미팅하고 아랍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들었을 때 꼭 구레네 사람 시몬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고 청하신 사람 아니고 사람들이 강제로 지게 했지만,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십자가를 졌는데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요? 좀 힘을 내보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봤더니 예수님의 상태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 언젠가 어디서 봤던 그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겠고, 자신이 죽으러 가신 이분께 좀 힘을 좀 내보세요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요? 낑낑대면서 내가 너 십자가를 매야겠다라고 이렇게 막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심정을 좀 잠깐 해보시죠. 예루살렘 가보시면 비아 돌라로사가 결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닌 걸 아시죠?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또 예수님, 쓰러지시는 예수님도 붙잡고 같이 땀과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흙먼지를 묻었던 그 팔이나 몸에 이 몸이 또 닿았을 거고, 어쩌면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까이서 들었던 하는 이런 숨소리, 땀방울, 핏방울, 나중에는 십자가랑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들고 이렇게 골고다로 갔던, 사실 내가 죽을 십자가도 아닌데 예수님을 죽일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심정. 이 사람을 추적해 보면 나중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골고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그거를 펼쳐놓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꽁꽁 묶어서 높이 들었겠죠. 그러면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심장이 막 터져볼 것이 이렇게 숨차서 십자가를 보고 있겠죠. 바로 떠났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떠나시겠어요? 어딘가에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삽입된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데, 가령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뭐 한 선교단체 진행한 DTS 같은 훈련 이렇게 받아보면 갑자기 대기업 잘 다니시다가 아니면 좋은 직장 갖고 계시다가 명망이 있는 전문직 갖고 계시다가 주님 제자로 살겠다고 다 버리고 갑자기 뭐 선교사로 나가거나 오지로 가거나 난민한테 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 이제 당신이 그렇게 그런 걸 결정했어? 와 하고 박수 쳐주시는 아내분들 본 적 없어요. 우리 애 학원은, 모기지로는 어떻게 해? 나는 싸우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자 가서 당신 좋아하는 선교 실컷 해. 난 여기 그냥 애들이랑 있을게. 근데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지었던 십자가의 이 사건의 이 느낌,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 어쩌면 숨소리, 핏방울, 땀방울 다 느끼고 적시고 만져봤던 나의 이 경험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에게 말했을 때 이게 생생하게 전달됐을까요? 전달 안 돼요. 자기가 접은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거 절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외롭게 선교지에 나와서 사실 가족들의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단절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세상의 그 가치로 보면 아주 나쁜 가장이죠. 아주 나쁜 남자예요. 또 나쁜 남자들 좋아하시죠? 아니 그런 거 말고 십자가 만나서 가정 다 팽겨치고 자기 혼자 선교하겠다고 나와서 하시는 아주 드물지만 그런 형님들을 뵙니다. 근데요, 굉장히 이제 늦게 주님께 헌신을 했다고 이분들의 헌신도는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에요. 돌보질 않아요, 자기 몸을. 그리고 해내세요. 사회적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벌어놓으신 돈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를 엄청나게 해내세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또 사모님과의 그 아픔들, 자녀들이 아빠 보지도 않는, 그러나 이분 마음에 십자가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 이거를 하셔야만 하겠대요. 제일 아픈 말이 그거죠. 이혼해 줄 테니까 당신 좋아하는 선교 실컷 해 라고 했던 그 사모님의 아픈 말.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근데 모든 사람이 이게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제가 그걸 뵀을 때 도대체 어떻게 주님 만났기에 똑같은 DTS 훈련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예전보다 더 안 좋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서 세상이 제자가 세상이 제자란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좀 피곤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발해라, 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놨는데 제자가 되기커녕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훈련이 별론가 봐요. 세컨스쿨 들어와요. 또 몇 개월 또 막 받아요. 그래도 또 안 돼요. 또 간사 헌신해요. 또 하다 안 돼요. 그럼 몇 년 3, 4년 지나다 보면요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이거 맞아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질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훈련 받는데 어떤 분은 십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저렇게 뛰쳐나가는데 저건 뭘까? 똑같은 강사와 똑같은 커리큘럼에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일과를 했는데 왜 성령님은 저분에게 십자가를 아예 새겨주셨고 저분 다른 분들에게는 이렇게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훈련에 관련된 사역들을 해오는 저한테는 훈련을 별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심하게 십자가를 만나신 분들이 있고 정말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구레네 사람 말고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자훈련 너무 훌륭한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도구이지만 세련되게 피하던데요. 죄송합니다만 알고 피해요. 알아서 피해요. 이게 제자훈련을 오래 한 교회들의
어쩌면 약함이에요. 그리고 배운 게 많으셔서 영적으로 공룡 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영적인 음식들 말이에요. 웬간히 먹여선 맨날 목마르네. 근데 자기가 안 먹어요. 어쩌면 우리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긍휼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흉하게 결박에 귀신 들려서 거기 막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박수 쳐주고 주님 따랐던 이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백성들은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같은 십자가인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 100% 주님의 제자를 우리는 만들고 있는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학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쳤어요. 백성들은 구경했어요. 안타까운 건 십자가를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이 며칠 전에 이 고난중한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원래 6월절에 4일 전에 양을 예비해서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그 예비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4일 전에 들어오셨어야만 했어요. 딱 한번 회중들에게 박수 받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막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쵸? 호시아나라고 했죠. 호시아나. 근데 이 행위는 사실 6월절에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초막절에 하는 행위예요. 근데 왜 6월절날 예수님께 이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맨날 읽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왕국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저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예루살렘의 통치 정부 딱 세워가지고 열국을 치료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원래 6월절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날 하는 이런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메시아가 맞으시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먼저 되셔야만 했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환영을 딱 한 번 받으셨고 정말 사람들이 극신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환호했던 그분에게 이 백성들은 어떠한 표정을 줬냐면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데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사, 표적, 가르침, 뭐 오병이어, 뭐 병고침, 자유케 하심 이런 거 다 경험해도요 백성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까칠한 이세진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만 하나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이해 처음부터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미쳤어?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당신이 왜? 하지마. 당신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다 피해 될걸? 하지마. 그거 하려면 나랑 이혼해.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쨌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 전체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제자들도 못한 일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회복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히 주님과 똑같이 매달려서 죽지 못하니까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를 죽었죠. 결국 십자가를 다 지긴 했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주님과 이 살리를 막 맞닿고 주님의 핏방울이 나한테 튀면서 이 십자가를 같이 진 영광. 어쩌면 감히 선포하는데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강렬한 십자가의 체험이 오늘 밤에 있길 원합니다. 뜯어 말려도 이제 십자가가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주임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왜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두렵고 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피조물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거 알면요, 떨 수밖에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백성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좋은 건 다 받아 먹었지만, 다 받아 누렸지만 십자가로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구경했을지도 모르죠. 저렇게 또 십자가 지고 하다가, 야, 내가 그동안 예수와 보니까 언젠가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팍 하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왕국을 선포할지도 몰라. 그때 내가 그걸 봐야지 하고 그 정도로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멀찌감치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의 큰 무리. 교회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자매 집사님들이 많으시죠. 여기 보면 형제의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쫓았더라. 예수님 참 좋았을 텐데,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고난의 현장에서는 제자들도 떠났고 백성들은 구경했고, 한 무리의 여성들이,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랐던 거. 백성들이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며 다가가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이 막 주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을 때 왜였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시죠, 주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백성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더 이상 구경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독특한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면서 고통당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핏빛 어린, 땀에 젖은 눈물 어린 음성을 하나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왜 울어라. 십자가의 가상치료는 아니었지만요, 십자가를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 눈물 젖은, 어쩌면 피 끓는 이 음성이 그 여인들의 인생을 바꿨을 겁니다. 우린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파나 치유나 어쩌면 회복이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가슴을 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제가 체험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눈물, 그 자리, 저 북한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눈물, 자리, 이슬람권 섬기다 보니 제가 언제 이렇게 무슬림들을 사랑했다고, 요즘은 무슬림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이제 조금 주님 마음 아나 봐요. 가서 만나면 또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은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독교 박해지수 지도를 보면 한 20몇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프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1위가 바뀌어요. 1위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북한과 이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 보서 아시죠? 저 되게 이렇게 숫기도 없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만 좀 소리 지르지, 내려가면 저 쳐다보면 이렇게 고개도 눈도 못 맞추고 막 가버리잖아요. 모르셨어요?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북한과 이슬람이라고 묶어버리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원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저를 좀 아끼시는 분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르치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머니 되셔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 뵀거든요. 저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든 것만 골라 하냐. 저 어렸을 때 막 방황 많이 하고 사고 칠 때, 그리고 저의 흑역사인데 그 술 취해가지고 교회 기도실 가서 자다가 그분이 항상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셨거든요. 들켰죠.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건 어디 계세요 막 이랬던 저였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술 취해가지고 중3이 교회 그 음침한 그 기도실 가서 막 대들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까 그 권사님이 제 머리를 당신의 무릎에서 저렇게 이렇게 쓰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다 장례나 이런 거 다 도와주시고 저희들 정말 손자 손녀처럼 이렇게 혼도 내시고 그러시면 기우신 분인데, 이렇게 그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어린 것이 일찍 아버지 잃고 이렇게 마음을 못 잡습니다. 그래도 술 취해서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 것이 정신 차려서 주님 복음 전하는 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술김에 듣다가 이렇게 막 울음이 터지는, 이거 억지로 참고 이거 자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실까? 일어나 이 새끼야. 바로 좀 전까지 그 부드럽게 기도하시던 그 이게 어제 술 처먹고 주회 전에 와가지고 되게 혼내주셨어요 그때 저를. 근데 아직도 생존에 계셨는지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정말 지팡이를 의지해서 저를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술 먹고 주회 전 와서 그 지랄을 하더니 북한과 이슬람 그래 열심히 섬기다 와라. 하나님 너한테 그 십자가 지어주셨다면 그렇게 살다 오는 거야. 나 먼저 가 있을게 뭐 이러시는데, 얼마 전에 소천 소식 들었어요. 그냥 제 인생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같다. 가만히 놔두면 신앙도 잃어버릴 약한 사람이니까 사역자로 부르시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제가 너무 이른 나이 10대 때 그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이 즐기고 배우는 그런 거 거의 못 배우고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거. 그 흔한 막 야구장도 못 가봐, 뭐 당구도 못 쳐, 막 너무 이른 나이에 선교사 헌신해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주와 및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요즘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가 제 안에 와서, 제 아내가 항상 제가 너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으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딱 그런 말, 어조가 있잖아요. 여보 부르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여보, 아니면 카톡에 뭐 여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보 딱 저만 와. 찬바람이 카톡에서 불어와. 또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거. 주님 다음 주에 오셔? 이 말은 너무 달리고 있으니까 좀 쉬어라. 집에 아내와 아들이 있다. 집 나간 남편아 돌아와라 뭐 이런 거 같은. 그러면 순간 정신이 나요. 아 맞다, 내가 아직 땅에 있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장난치면서 다음 주에 안 오셔? 했다가 제가 밥을 못 얻어 먹을 뻔했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뭐 여러 교회 집회 선교로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요 진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아요. 교회 전체가 십자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이 온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을 베푸는 일들에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할까? 목사님의 동원력이 탁월했나? 지도력이 그 우리 북한 말로 위대한 영도력이 이렇게 있었나?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을 물어봐도 모르시겠다. 그분은 기도만 하죠. 근데 그분의 기도에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거의 30-40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상하게 그 교회만 가면 거의 다른 사람이 보면 광신자 수준으로 십자가를 만나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일들을 이렇게 겪고 그 여인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특별한 여인들도 결국 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렸고 로마 병정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계속 막았을 텐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뭐 이모와 몇 명의 여인과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거기 서 있어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경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이분들이 온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랐던 여인들도 다 사라졌고 이분들만 여기 있어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 그분 곁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함께 선 자들은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우리의 경건도 은사도 열심도 지식도 학식도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병정의 어떤 그런 걸 다 뚫고 그곳에 서 있었던 이 여인들은 어쩌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 요한이 아니었으면 이 세 번째 가상 3원 세 번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 귀중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들려집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밑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임제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하고 십자가 아래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머니들이 여기 계신다면 혹시 아드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따님만 있으세요? 혹시 아드님이 있으세요?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네? 경민. 그냥 한번 마루타가 되어주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세상에 벌써 우시면 어떻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알았어요, 안 할게요. 내 아들 죽여서 살릴 만큼 가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경민이 죽여서? 아니면 제 아들 성원이 죽여서? 있으세요? 이 세상에 내 아들 죽여서 살릴 만큼? 없으시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학살된 얘기들, 시몬이 막 예언해주고, 그렇죠? 안나가 막 축복해주고, 6월절에 막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막 그 성경 랍비들과 막 토론하고 막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거 모릅니까 이러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들 아드님들과 지금은 좀 골리앗 같지만 그죠? 그 아드님과 엄마만 아는 독특한 뷰티풀 메모리들이 있으시죠?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설교가 되죠. 있지 않으세요? 아 참. 설교 2시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설교만 2시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처음 전 물리셨을 때, 아니면 뭐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첫 걸음만 떼었을 때, 막 엄마하고 막 안길 때, 이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 때, 그러니까 엄마만 아는 그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위에 매달려 있어. 엄마가 거기서 간신히 이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달린 지금 예수와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달린 거 아니까 엄마가 거기서 간신히 이렇게 참고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숨 쉬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 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엄마라고 하지 않은 게 예수님의 배려시더라고요. 피투성 아들이 그리고 간신히 내 이제 마음을 참고 있어. 지금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 메시아로서 달리신 거다. 메시아다. 나의 태를 빌리셨을 뿐이지 메시아야. 근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가쁜 숨을 쉬시다가 이렇게 바라보시고 엄마. 그러면 간신히 참았던 눈물이 이거 엄마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나는 지금 당신의 아들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나는 메시아로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 동생도 참 많은데 굳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어머니 이제는 당신의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아래서 새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거고 가족들이 생길 겁니다라는 배려의 말이었겠죠. 거기서 엄마라고 불렀다간 폭풍 눈물을 십자가에 막 올라가서 아들을 막 끌어내리고 싶은 엄마였어요. 근데 내 태에서 났지만 메시아이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하니까 피가 끓고 뭐만 건드려도 지금 엄마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한 다 도망갔는데 갑자기 요한이 여기 서 있어요.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가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켰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막 심판받으시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 같이 뚜렷이 기록해놔요. 요한은 그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밖에서 불쬐다가 3번 부인하고 실패하고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 안에 있었던 그만큼 굉장히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망가다가 혹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오시고 여기서 왕국을 선포하시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야망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서서 요한도 백성의 사이에 서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구경하다가 내가 사랑한 어저께까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 들었고 예수님의 채취도 맡았고 예수님의 어쩌면 입냄새도 맡아보고 예수님의 침도 튀어보고 예수님의 손길도 느껴본 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기 달려 계시고 저기 가시는 거 보고 참회를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십자가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옛날에 전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후자라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왔구나 요한은. 근데 한번 요한은 생각해보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감히 못 봤을 거예요. 오긴 왔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숨도 막 이렇게 막 숨을 쉬면 쉴수록 이 무게가 쏠려가지고 더 아파하는 십자가의 이 형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을 참아볼 수 없는, 어쩌면 가장 강렬한 가장 어두운 실패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요한을 향하여서는 요한아 하지도 않고 제자야 하지도 않고 바로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아 자책하지 마라. 나 이미 나를 용서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맡길게.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의 또 신의 한 수잖아요. 요한은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겨 놓으셔야 나중에 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시켜서 보내셨지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놔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네 길 가라라고 하면서 요한을 끝까지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약 10대 말 20대 초에 부름받은 이 요한이 거의 전생에 보면 100살 넘게, 어떤 기록에는 120 몇 살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그 연세까지 갈고 닦고 막 다듬고 막 자르시고 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요한 처음 부르셨을 때 별명 주셨죠. 별명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뭐예요? The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이 안에 야망의 번개가 우르릉 쾅쾅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 변화산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성 지나가려면 못 지나고 하니까 불을 내릴 거야 막 이러잖아요. 터프가이. 근데 이 젊은이가 야망의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야망 많고 질투 많은 이 요한은 자기는 이거 일으키지 못하는데 베드로 형님이 일으키는 옆에서 계속 이 질투의 불을 이렇게 타오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것들을 깨트리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베드로는 전형적인 다혈질이어서 흥분은 잘하지만 뒤끝은 별로 없거든요. 다혈질들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흥분만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잘 사용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그 부흥의 자리에 있었고 기적의 자리에 있었고, 요한은 항상 뒤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이 다 순교하고 막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죽음당한 소식 듣고 그때마다 뛰쳐나가가지고 순교하겠다고 나갈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아 이렇게 불렀죠.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죽을 수도 없었어요. 요한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분을 모셨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막 형님들 다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반모섬에 갇혀서 결국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계시록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쯤 사도 요한은 이제 다 깨진 거예요. 힘도 없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막 잘하는 거 보면 좋지만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쇠꼬챙이에 꽂혀가지고 거리에 등불로 밝혀지고 막 검투사들의 연습상대로 죽은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텐데, 이제 사도 요한을 그렇게 깨트리고 마치 예배로 치면 소재 고운 가루를 만드시려고 빻고 또 빻고 빻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반모섬에서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의 사건들을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그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면요, 사도 바울의 필체의 특성상 우리는 그거 읽다가 두려움에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몰라요. 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거든요. 해석 안 해주고 그 기록만. 근데 요한은 그렇게 보고 우와 저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천상의 존재가 와서 막 해석도 해주고 막 그걸 풀이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걸 썼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해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신 그분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만 전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요? 여기 십자가에서부터요. 오늘 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으셨던, 어떤 악독한 일을 당하셨건,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됩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그 마음 아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바로 부탁하시면서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회복하셨던 것 같은 그런 회복을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감히 기도도 할 자격 없습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뿐이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살로메일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고, 또 한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고, 아마 이 여인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일 거고, 네, 저는 또 이 마지막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나왔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아닐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래도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여인의 상태는 나한테 한마디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7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 여인의 사랑, 여인 존재로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이 여인의 어떤 여성성으로의 어떤 보살핌, 존중, 사랑, 보호 전혀 없었겠죠. 다 이 여인을 거절하고 도망치고 묶어놓고 저주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축사 사역 해보시면 알죠. 예전에 저도 저희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어떤 자매 축사를 도왔었어요. 좀 참상이 있었어요.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저기 길 건너에서 자기 보러 막 뛰어오다가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 때문에 몇 년간을 괴로워하고, 그 형제가 사고 당했을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용서하고 떠나 보내자 하고 이제 상담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남자 목소리 나오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걸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축사 다 끝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손 잡고 목사님 저 포기하지 말아요라고 여기까지 계속 말했는데 계속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7 귀신 들려서 한 여인으로서의 존엄, 사랑, 보호 전혀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상에 그 어떤 자기에게 경멸을 했었던 사람들의 눈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 여인은 주님만이 중요했어요. 주님만을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눈길을 주실 힘도 없으시지 아니면 눈길을 주셨지만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마음은 나에게 눈길을 말씀을 안 해주셔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죠. 아유 저런 귀신 들렸던 여자, 아유 저런 더러운 여자, 저런 미친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거 이미 익숙해. 나는 이제 그런 거 세상의 평가 따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사랑은 결국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어쩌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없고 기도를 무슨 치유를 해 주실 수도 없고 블레싱을 해 주실 수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이거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없는 주님이지만 나는 주님의 시체라도 나에겐 귀중하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마리아가 받은 선물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장애물의 돌파를 이루어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따뜻한 말이나 어떠한 축복을 해주시지 않아도,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해주시지 못하는 정말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이라도 나는 그 주님의 시체라도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날 사랑해 주셨던 그분의 몸에 이 모략을 발리라고 가서 시체가 없는 거 엉엉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로 사시고 주님에 대해서는 신부로 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처녀로 사십시다. 우리는 세상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이용해서까지 세상에 있는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을 미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세상이 죽였어요. 세상 좋은 거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못 해본 거 요즘 좀 해보고 싶다고. 못 가져본 거 요즘 좀 가져보고 싶다고요. 근데 그 세상이 우리 주님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부처럼 사십시오. 아멘. 아직 미련 많으세요? 못 가져갑니다. 휴가 못 가져갑니다. 유산 많아야 자녀들 싸움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파산하고 죽으십시오. 다 기부하고. 빨리 아멘 하세요. 이거 봐. 아직 세상에 뭐가 많아. 집 없는 선교사의 한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진짜로. 어디서든 전 항상 잘 살았으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다 누리지 않아도 돼요. 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다 가지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하셨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못 박았어요. 세상이.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아내로 사십시오.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고 주님의 그 마음에 있는 아내만이 들을 수 있는 남편의 비밀한 것, 마음, 언어, 그건 아내만 누릴 수 있죠. 주님께 좋은 것만 받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창녀지 신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깨끗이 단장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 각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백성같이 멀리 서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고린도서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3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악해요. 그분을 죽일 만큼 악해요. 그분을 죽였어야만 했어요. 그 십자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내라 하시고 신부라 하시고 유업의 동반자 상속자라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것,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떨릴 따름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제 사랑으로 십자가로 떨리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신 주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십자가와 함께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고난, 고통, 어려움, 또 이렇게 질병, 예상치 않은 사고, 사기당함, 각종 여러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십자가로 가져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약하고 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아마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서 계시는 분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십자가로 나왔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나는 주님 더 사랑할 거야. 시체라도 나한테 주게. 주님의 시체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에 내가 몰약 발라줄 거야라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이 은혜로만도 살 수 있어요. 주님 앞으로 은혜 안 주셔도요, 전 주님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라는 많은 마리아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요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실패하고 도망치고, 그래도 요한은요 십자가로 나왔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었어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끝까지 살리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엄청난 진리들을 저희들에게 주었어요.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 서 있던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달려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앞에 삶을 들었을 때,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 아들과 딸을, 남편과 아내를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여인들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끝까지 소수만 있어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그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건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이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세상전 지었다고 부흥 잔해되고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와 성령님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회복의 은혜도 있고,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들까지도 드린 마리아의 이 또 다른 예배가, 어머니 마리아 예배가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구레나 사람 시몬일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들은 웰컴 투 시몬 클럽 제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지게 하셨지만 이거 영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질 줄도 모르는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십자가를 세련되게 피하는 간교한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를 멀리서 구경하는 어떤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놀라운 밤에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도의 출발도 실패로 점철됐던 이 십자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혹시 그 찬양 혹시 아실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라고 하는 그 찬양 제목이 뭐죠? 그게 제목일까요? 갑자기 그 찬양 제가 부탁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준비되면 해주시고 그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사를 띄워줄 수 있을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 있고 십자가 옆에 서 있고 십자가와 함께 서 있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백성입니까? 군의 사람 시몬입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흘며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밑에까지 나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주임제 교회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십자가가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강제로 질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 주임제 교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을 따랐던 여인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내가 더 이상 비겁하게 백성처럼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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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구경하는 비겁한 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멀리 서서 구경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뒤돌아 비겁하게 도망쳤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을 쫓았던 여인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쫓으며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께서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귀신 들렸던 하나님, 비참하고 처참하고 억울하고 우울했던 나의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 말씀하시지도 않아도 그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십자가에 머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실패하고 도망쳐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서 있는 바로 그 요한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십자가로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더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다. 그 핏방울 아래 서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 중심에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우리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십자가를 구경하며 있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더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가 회복되는 밤, 십자가가 세워지는 밤,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멀리 서서 십자가를 구경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가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며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백성으로 구경하며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더 나아갑니다. 솔레아바바 토아슨다스타메 솔레베아바.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십자가와 그곳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지 않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혹시나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도 요한의 심정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지 회복시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도 빌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실패에 묶여있는 그 요한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주님 배반할 수 있죠. 우리 배은망덕한 존재 맞아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셨던 그 첫 주님의 음성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른 특별히 아버님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괜찮아요. 젊은이에 방황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나오셔야 해요. 십자가에 나오시면 돼요. 십자가에 나오시면 돼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나오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나왔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되십시다. 오늘 이 밤이 십자가의 밤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사도 요한의 심정이 되어 내가 나왔으니 주님, 그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제가 괴수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고 도둑질한 자고 멸망의 자식입니다. 주님, 그러나 의지할 곳 없어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이 위선자, 실패자, 거짓말장이, 신실하지 못하고 악독하고 원수 같고
사기치며 간음하고 술 취하며 방탕한 죄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로 나옵니다. 십자가로 나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십자가로 나옵니다.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시며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회복을 명하셨으니 이제 이 회복과 사랑의 여정을 기필코 행할 때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회복시킨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망하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아멘.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컸지, 회복시켜준 은혜 크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와 있지만 나에게 아무 말씀 하시지도 않는 인생의 시즌을 사시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시체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응답해 주시지 못할 그 주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항상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 나올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아니 부활하셨을지 모를, 어쩌면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던 예수님의 시체라도 나에게 귀하니 주님의 몸에 기름 발라드리고 싶습니다. 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우린 더 예배로 나가고 주님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임제교회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강력한 신부의 교회시잖아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되십시다. 주님, 7 귀신 들렸던 더러운 년이라고, 미친 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주님 더 사랑하고 시체라도 나에게 주으니 주님, 내가 이 심정으로 주님의 무덤에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 막달라에게 주셨던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내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인생의 어두운 밤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런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그동안은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던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발끝에서 흐르는 핏방울을 주님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 내 가슴엔 십자가가, 내 심장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틈타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주임제교회의 신부의 교회가, 우리의 가슴엔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불타올라 박동 칠 때마다 기름 부음의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 주임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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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서서 주님을 다시 맞이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서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맞이할 겁니다.
사랑이 시켜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광을 향하여 주와 함께 고난받음을 기뻐하며 사랑의 즐거움의 노래를 드리며 사랑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 우리를 사랑에 인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상에서도 주님 사랑할 것이고 거리에서도 주님 더 사랑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며 성소에서 주님 사랑할 것이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할 것이며 병들어도 주님 사랑할 것이며 실패해도 주님 사랑할 것이며 가난해도 주님 사랑할 것이며 부유해도 주님 사랑할 것이며 즐거워도 주님 사랑할 것이고 슬퍼도 주님 사랑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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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음녀 중에 거의 창녀의 수준으로 타락했던 저희들을 신부 삼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나중에 위대하게 순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장에 박동 칠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과 권세가 폭발적으로 넘쳐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의 두더기로 옷 입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불 꺼뜨리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심장, 이 가슴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내 심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박동 칠 때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나머지 이제 인생의 나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누구보다 더 기다리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친밀함과 사랑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빛과 거룩과 능력이 주임제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넘쳐나며 증가되며 돌파되며 부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온 힘 다해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실 주님, 거지에서 상속자로 바꾸신 주님 찬양합니다.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신 주님 찬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원수에서 자녀 삼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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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과 사랑에 입맞추, 거룩과 진리에 입맞추, 친밀함과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에 입맞춤, 말씀에 입맞춤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주임제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 저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우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세들이 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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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사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랑합니다. 십자가 곁에서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랑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며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살며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주임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한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신랑이시며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인 주의 발에 입맞춥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백성이 되어 구경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게 해주십시오. 강제로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는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님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평생 치고 갈 그 체험을 오늘 이 밤에 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 드린 어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도 그 고백 드리게 해주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쳐왔지만 감히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던 요한을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주님, 배은망덕한 저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음란한 저희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방탕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짓말쟁이들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늠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음성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신 그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7 귀신 들린 그보다 더 심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피 흘리시는 주님의 발끝에서 흘러나오는 그 빗방울을 주님 내 손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바라볼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께 사랑의 음성 들려드릴 겁니다. 주임제 교회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갈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께로 달려갈 겁니다. 무덤에 누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할 그 주님의 시체라도 나에게 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사랑할 겁니다. 온 정성 다해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주임제 교회 사랑의 인을 쳐주십시오. 사랑의 불로 불살라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뜨리지 않는 음부의 물에 꺼뜨릴 수 없는 그 사랑의 불을 오늘 붙여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세워지고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이 이기적인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대추수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용사들아 일어날지어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갈지어다.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릴지어다.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에 인이 쳐진 교회, 바로 주임제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들 모두를 제물 삼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마자 순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병들어도 주님 사랑할 것이고, 병상에서도 주님 찬양할 것이고, 암에 걸려서도 우린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두 다리를 잃을지라도 주님 노래할 것이며, 가난해도 주님 사랑하고, 부요해도 주님 사랑하고, 부요에 처해도 주님 사랑하고, 높은 곳에 있어도 주님 사랑하고, 낮은 곳에 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음부의 불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며 오늘 이 밤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